예, 2013년도에 여러분의 삶에 이 모세가 전달해 준 놀라운 하나님 백성의 축복이 우리에게 꼭 만나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마 전에 참 재미있게 요즘은 7번방의 선물이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하던데 한번 극장에 가셔서 한번 보세요. 1000만 명이 벌써 다 봤다고 하는데 어제 저희 집에 딸 셋은 가서 보고 왔어요. 그런데 울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참 시대 속에서 우리나라 인구의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어떤 영화를 봤다면 과연 그게 뭘까? 궁금해하고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써니라는 영화가 참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써니라는 영화 속에서 주인공이 30년 전에 친구들을 회상하면서 이제 중년이 되어버린 어떤 그 여인이 마지막 소원은 옛날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만났던 친구들 7명이 그때 써니라는 클럽을 만들어가지고 참 재밌게 지냈는데 그 사람들을 죽기 전에 한번 보는 게 소원이에요. 근데 이 여자는 암에 걸려가지고 죽음을 얼마 납두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연결이 돼서 친구를 찾았고, 그리고 마지막 소원이 그 칠공주라는 사람들이 다 보는 거고, 보고 나서 죽는 것이 그 여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창들을 다 찾기 전에 마지막 한 명을 찾지 못하고 그녀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영정 앞에 옛 동창생 6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그곳에 갑자기 변호사가 나타났어요. 죽은 친구의 유언을 담당하는 변호사입니다. 알고 보니까 죽은 친구는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사업을 성공해서 재산이 참 많았습니다. 그 변호사는 살아있는 친구들에게 보내는 죽은 친구의 유언을 직접 읽어줍니다. 그 유언에서 죽은 친구는 어렵게 사는 친구들에게 살 집과 사업장을 마련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낭독되는데 그것은 자신의 영정 앞에서 옛 친구들이 가장 많이 불렀던 써니란 팝송을 불러달라는 부탁입니다. 그래서 유언을 듣고 죽은 친구의 영정 앞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써니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신나게 춤추면서 죽은 친구를 기쁘게 추모하는 그런 아주 좀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그런 영화 내용입니다. 특히 어렵게 살면서 거의 살 희망이 없었던 친구들은 이 죽은 친구로부터 뜻밖의 큰 선물을 받고 얼마나 기뻤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도 얼마나 기쁜 그 죽음의 자리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다는 것. 그리고는 서로 부둥켜 안고 추억할 수 있다는 것. 그런 기쁨이 지배하면서 장례식장이 때 아닌 잔치집으로 바뀌는 그런 장면으로 영화가 끝납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저도 예전에 친구들이 참 많았는데 또 진한 감정을 느끼기도 하고 또 그 오래전 친구들로부터 받은 많은 선물들 많은 것들을 이렇게 회상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귀한 사람들의 도움과 사랑이 없었다면 제가 과연 목회를 할 수 있었을까? 참 뜻밖의 선물이라는 게 참 우리의 삶에는 참 많이 있었다라는 걸 느낍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는 이 신명기서를 공독해드리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2013년도에는 뜻밖의 선물을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때 우리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뜻밖의 선물들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막혀있던 부분이 뻥 뚫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 뜻밖의 선물로 영혼을 살리는 게 뭘까 생각해 봤더니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때문에 뜻밖의 선물을 누군가에게 할 수 있다는 것. 3월달부터는
우리 여성교회에서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선교의 최전방에 서서 이제 매주 7집, 8집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일주일치 반찬을 만들어서 나눠주실 겁니다.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 뭐 오이지, 또 오뎅무침, 또 고추볶음, 그런 게 그 사람들한테 얼마나 크게 도움이 될까. 근데 실제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받아보고 사랑을 느껴본 사람들은 그걸 평생 잊지 못합니다. 제가 대학교 군대 갔다 와서 대학을 복학했는데 저희 집이 쫄딱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제가 공부를 포기하고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그런 상황은 되지 않고 주변에서 신학 공부를 계속 권유를 해서 마지못해 과외를 하면서 그리고는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여자 권사님한테, 아주 예전에 알던 권사님인데 전화가 왔어요. 전사님, 그래서 예, 그랬더니 제가 지난 주간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꿈에서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제가 이걸 안 들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이신데 지금 만나지요? 그래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전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전사님 지금 돈이 꼭 필요하니까 매달 얼마의 금액을 돈을 보내주면 그 전사님이 참 유용하게 쓸 것 같다. 근데 그분이 사업이 넉넉할 때가 아니라 굉장히 좀 힘들고 어려울 때였대요. 그런데 그 응답을 듣고 그 당시에 87년도, 8년도니까요. 10만 원씩 매달 제 통장에 넣어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서울에서 수원으로 학교를 다니고 그랬는데 그 책을 너무 사고 싶었는데 책을 못 사가지고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앉아가지고 학교 도서관에 있는 책을 한 반은 본 것 같아요. 도서관에 굉장히 좀 열심히 있었는데 그분이 보내준 그 돈 때문에 얼마나 유용하게 책을 샀는지 정말 저는 가끔 그분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붙여주고 이렇게 도움도 주는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그때의 회상을 잊지 못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2013년도에 반찬연도를 시작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매주 얼마나 귀찮으시겠어요. 장 보시고 그거 만들고 또 우리 남성교회에서는 그거 들고 도시락 들고 가서 나눠줘야 되고 참 피곤하고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우리 주변에는 쌀은 있고 김치는 있는데 반찬이 없어서 그냥 매일 밥하고 김치만 먹는 분들도 실은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만들어준 그 멸치조림 또 오징어 무침 이런 거 조금 이렇게 맛으로 먹을 수 있다면 그들은 너무나도 큰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저는 뭐 거창하게 외국에 나가서 또 어디 뭐 대단한 교회를 세우고 크게 일을 하고 이런 것들도 선교할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주는 비전 때문에 빚진 자의 모습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선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도 해야 할 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뜻밖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누리게 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밖의 선물도 오늘 신명기서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그 죽어가던 그 친구, 써니라는 영화의 주인공이 그분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죽어가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그들에게 천국이 있고 미래가 있고 이거 없어요. 평생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었어요. 돈을 쓸 때도 자식도 없어요. 근데 올해 30년 전에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또 그 친구들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다 듣고 그리고는 그 친구들 하나하나 앞으로 자기가 줄 수 있는 걸 다 주고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 내 자리에 와서 내 영정 앞에서 울지 말고 옛날 너희들하고 같이 불렀던 써니라는 그 노래 한번 불러줘요. 그러면서 조용히 눈을 감는 그
그 여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우리는 천국이라는 놀라운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 세상에 살면서 마치 천국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살 때가 많다는 거죠. 당장 내 것만을 생각되고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고 그리고 내가 누구보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생각에 우리는 정말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속에서 좋은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비전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유산이 있다면 돈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면 돈은 그렇게 큰 역할을 못할 겁니다.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유산으로 넘겨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장로님 두 분은 장로님들의 믿음을 자녀들이 전수받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장로라는 건 교회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니니까 교회에서 역할도 하고 그러니까 장로 가운을 입혀가지고 그래서 장로의 직분을 허락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축복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놀라운 직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장로님의 그 신앙들이 자녀들에게 유산이 돼야죠. 열심히 교회를 사랑했던 모습들이 자녀들에게 유산돼 그것이 정말 우리가 꿈꾸고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의 모습이 아닐까 상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인물을 키우는데 최선을 다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3월 첫째 주부터 교회학교 담당 교사가 될 겁니다. 어느 기간 동안은 제가 할 거예요. 우리 교회학교 학생이 나이가 몇 살이죠? 6살. 희은이가 몇 살이죠? 3살. 대한민국 전 세계 교회의 담임 목사가 6살, 3살 놓고 설교하는 목사는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할 겁니다. 그래서 저와 또 예슬이가 이제 보조교사를 해서 이 아이들 제가 직접 신앙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뭔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다 이제 다음 주부터 일찍 올 수 있죠? 목사님하고 설 공부해야 돼요? 네, 그래요. 그래서 신앙을 제대로 가르쳐 줄게요. 그래요. 아유, 끄떡끄떡 잘하네. 그래요. 그런 비전을 갖는 교회가 또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18절부터 20절 내용의 말씀을 보면 말씀 중심적인 삶을 통해서 후대의 축복을 예비하라 라는 것이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히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제발 이거 잊지 마라. 너희들이 평생 살아가면서 본 게 있지 않느냐. 애굽에서 그 고통받고 종로를 타던 너희가 광야 생활을 이제 거치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 40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들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이제 너희만 알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 너희가 알고 있던 것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줄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설명하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적인 유산이 과연 무엇이냐? 주일 성수를 잘하고 11절 잘하고 뭐라고 이런 것들은 아주 굉장히 부차적인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 가져야 하고 앞으로 가져야 할 건 거룩한 비전이라는 겁니다. 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죠? 꿈이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신문이나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보면 한국 교회의 위기라는 얘기가 참 많습니다. 교회가 전도가 안 된대요. 그 교회 숫자가 더 이상 늘어나지 못하고 교인들 수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이것이 통계입니다. 왜 그렇죠? 꿈을 잃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옮겨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있는 꿈은 무엇입니까? 아니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여러분들의 비전 속에 꿈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앞으로 심어줘야 할 꿈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 천국을 누린다는 것은 그 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꿈 없이 단순히 교회를 열심히 다님으로 세상에서 높아지고 부자 되고, 이것은 그동안 교회가 잘못 가르쳐온 신앙의 허술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마음 때문에 내 속에 끊임없이 있어졌던 꿈, 비전. 예. 꿈은 사람을 위대하게 만듭니다. 살다 보면 어려운 장벽을 만나기도 하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꿈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좌절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꿈을 시작하고 꿈을 만드는, 또한 꿈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예, 특별히 선교에 대한 꿈을 가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도와야 할 사람들이 주변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돕겠다는 사명감을 가진다는 것. 사실상 우리가 사는 집의 크기가 커지고 섬기는 교회의 외형이 커지는 것보다 더욱 가치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시작한 것이 있다면 거룩한 나눔의 씀씀이가 커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나도 쓸 게 없는데요. 나도 살기가 어려운데요. 여러분들은 나눔의 씀씀이를 얼만큼 해보셨습니까? 나눔의 씀씀이들을 계획하고 또한 준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배들에게 유산으로 만들어지길 원한다면, 꿈이 있는 교회가 저나 여러분들이 있는 이 자리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의 후배 목사가 올 것이고 또 우리의 후배 성도들이 이제 꿈이 있는 교회를 계속 유지할 텐데, 그 어렵던 그 개척교회 시절에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성도님들 힘들면서도 거룩한 나눔의 씀씀이만큼은 최선을 다했어. 그게 꿈이 있는 교회의 꿈이었어. 이것을 그들이 유산으로 물려받을 때 그토록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지금 교회들의 위기, 또 대형 교회를 만들기 위한 끊임없는 타협들, 세습과 또한 세상의 손가락질 받는 그런 무용적인 교회의 모습들, 그런 것들을 다 탈피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비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나눔을 통해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처음엔 몰랐어요. 처음엔 이게 옳은지 몰랐어요.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이런 결과를 낳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훈련받고 교회 안에서 비전 갖고, 그리고 나도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서 나누기 위해서 애를 썼더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대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대요. 하나님이 지켜주대요. 이것을 우리 스스로가 경험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사랑하는 유산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누릴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교회를 사랑하는 롤모델이 돼야 교회 사랑하는 법을 자녀와 후배들에게 전수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그냥 사랑해야 돼 라고 가르친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닙니다. 종종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와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이 떠나는 경우도 있고 또 안타까운 마음들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이별이라는 것은 안타깝고 슬픈 일이지만 때로는 교회의 뒷문을 좀 열어놔야 됩니다. 경영학과 마케팅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가만히 이렇게 연구한 논문을 보니까 교회의 뒷문을 막아버리면 상처와 골문 부분은 언젠가 커지고 그 와중에 자신과 자녀의 영혼이 죽다가 곪게 된다, 이런 어떤 글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좀 부딪히고 싸우면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물론
우리 주변에 참 사랑하고 또 의지하고 그런 사람들이 함께 있다가 없으면 참 마음 아프고 슬퍼요. 하나님 보고 목회한다고 저도 이야기하지만 참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느 날 자리를 비우게 되면 그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물어봅니다. 사람 의지하고 목회하니 아니면 하나님만 바라보니. 이것이 제가 요즘 기도하는 제목 속의 하나입니다. 우리와 함께 했던 몇몇 친구들이 자기들의 미래를 위해서 떠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마음이 아파요. 그때 제가 그 친구들이 지지난주죠? 2주 전에 찾아와서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하길래 결정하지 말고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물어보자. 이렇게 하고 저도 이번 주간에 기도원에 들어가서 마음을 정리하는 기도를 아마 할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아니 그때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제 자신이 물어보는 내용 속에 하나는 과연 사람을 바라보고 목회를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만 바라보는지 제 자신에게 끊임없이 되뇌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꿈이 있는 교회의 한 멤버로서 또한 구성원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한 부분으로서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어느 정도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일에 애를 쓰는지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그 모습이 내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지. 어느 한 분의 그 글을 통해서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저는 저희 아이들이라고 해가지고 아이들하고 상의를 한다 이런 얘기는 아닌데 아이들한테 숨기거나 이러는 부분들은 가능함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어떤 아버지가 큰 사업을 하다 돌아가셨어요. 자식들이 그 아버지의 유산물을 놓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큰 재산을 가지고 있던 아버지인데 재산 때문에 아들들이 싸운 게 아니에요. 서로 딱 하나만 가져가겠다. 그 하나를 가지고 싸웠다라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평생 아버지가 기도하던 의자입니다. 수백억의 재산을 남겼는데 그거는 형이 같든지 동생이 같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나중에는 그 아버지가 기도하던 그 의자, 그 의자만큼은 내가 꼭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싸웠다는 어떤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생각할 때 우리 아버지는 저 기도하는 의자에서 기도하면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었어. 나는 저 기도하는 의자만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저는 그 기도하는 의자가 여러분들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 때문에 매달려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게 바로 우리 아버지의 비결이었고 비밀이었어.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비전을 볼 수 있다면 아마 우리는 신앙생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성공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굳은 믿음입니다.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굳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축복과 장수의 축복, 자녀의 축복을 약속해 줍니다. 살다 보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슬플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결코 어떤 부분에서도 실망을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슬픈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다는 생각이 들 때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에게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말 잘하는 사람을 보내십시오. 저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떡하시죠?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 비하에 사로잡혀 있던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다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이미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심이 너무 많아요. 마치 모세처럼 모세는
나무 떨기에서 불러가지고 자 이제 내가 너에게 명령할 테니까 그 고통받고 신음하는 내 백성들을 구해와라. 그랬더니 모세가 무슨 말씀이십니까? 전 나이가 많았어요. 아니 40년 전에 시키지 왜 지금 시키십니까? 또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말 잘하는 사람을 보내야지. 저 같은 사람 보내서 어떡할 겁니까?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꾸중을 하면서 이야기하기를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내가 그에게 할 말을 알려줘라. 나는 너에게 얘기할 테니까 네가 형에게 얘기해서 형이 얘기해라. 그렇게 시키셨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갔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말을 못해가지고 형이 말 다 했다. 그런 내용이 있나요, 성경에? 그리고 나서는 모세가 직접 얘기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두려워했고 말도 잘 못한다고 뼈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고 스스로 이야기했지만 모세가 가지고 있는 카리스마는 감히 뭐 10개라는 영화를 봐서만 알 수 있고 또한 뭐 성경 출애굽기를 쭉 보면은 모세가 가지고 있던 카리스마,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나타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의 권위, 이것은 이루만 할 수 없어요. 모세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난 못해요, 절대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주저앉았다면 그 일은 모세에게 맡겨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뛰어넘을 때 저는 능력 없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기에 저는 이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이제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살아가면서 나는 못한다 라는 거짓말을 참 많이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분은 저는요 딴 건 다 할 수 있는데 기도는 못하겠어요. 나한테 기도 좀 시키지 마세요. 기도는 굉장한 미사여구를 붙이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당장 힘들고 어려워 간절해 보세요.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도? 그러면 그렇게 난 기도 못해요 이런 사람들한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그러면 기도 배우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괜찮겠어요? 아니죠. 못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왜? 사단이 주는 못한다는 생각에 살아. 나는 기도 못하니까 기도 잘하는 사람한테 부탁해야지.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는 기도 안 하고 남한테 기도 부탁하면 될 거라고. 그런 생각에서 좀 떠나세요. 하나님은 어떤 능력을 준비시켜주지 않고 그 일에 대해서 소원을 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맡기셨다면 충분한 능력과 충분한 모습, 충분한 권위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믿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두려움 때문에 나는 기도도 못하고 나는 전도도 못하고 나는 아무것도 못해 그냥 나는 뒤에만 있으면 돼 이런 생각으로 끊임없이 자기를 주저앉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대단한 일을 하고 싶어도 우리는 끊임없이 회방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진로 문제로 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목사라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제가 지금 저기 필리핀으로 선교사를 가야 될까요? 그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이 목사라면 뭐라고 돼요? 황당한 질문이고 황당한 상담입니다. 그런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자신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힘들면 그 목사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얘기해요. 누구도 자기 인생을 대신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면
확신이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기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준 비전이라면 그 어렵고 힘든 부분도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해서 안 된다는 거죠. 왜 그 사람하고 내가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그것도 스스로가 끊임없이 착각합니다. 어느 날 한 예쁜 자매가 와서 물어봅니다. 목사님, 요즘 한 청년이 저를 따라다니는데요. 귀찮아요. 그런데 그 청년이 하나님이 자기하고 결혼하라고 그랬대요. 기도해 보니까. 목사님, 제가 그 청년하고 결혼해야 될까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기도해 봤으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너는 그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 그렇게 대답했을까요? 저는 절대 무당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것들로 스스로를 속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 자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없고 프로포즈에 대한 용기가 없으면 하나님을 팔아먹는 그 비겁한 사람하고는 결혼하지 마십시오. 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책임질 수 없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이렇게, 그리고 나서 결혼하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왜 그 사람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할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경우가 참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내가 얘기하면 절대 안 들을 것 같아. 아버지가 자식들을 불러놓고, 야, 너는 이렇게, 첫째는 이렇게 살고 둘째는 이렇게 살고 셋째는 이렇게 살아라. 그랬더니, 에이, 나 아버지 말 잘 안 들려. 그랬더니 그런 걸 너무 잘 아는 아버지가, 야,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 너 이렇게 해야 된대. 너 이 대학 가야 된대. 제가 우리 큰애한테 기도해보고 거기 가라고 했어요. 기도해 보니까 넌 이렇게 살아야 된대. 왜 기도해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왜? 그냥 말하면 안 들으니까. 자기의 삶의 태도와 자기의 삶의 방향과 자기의 삶을 잘 아는 자녀들이 굳세게 말 안 들으니까. 그리고는 기도하면서 봤던 몇 가지 환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팔아먹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잘 되면 내가 기도해줘서 그런 거예요. 안 되면 그냥 그걸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 이런 식으로 팔아먹으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그러고, 심지어는 하나님에게 핑계를 댈 때도 참 많다는. 예. 종종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저께 기도해 보니까 당신한테 이런 말 하라고 그랬어. 누구는 그 사람 앞에 와서 뭐 별 방언 같은 것도 이렇게 딱 해보면서 무속적인 언어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리고는 그 사람들을 자기가 생각하는 틀로 변화시키고 개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던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렇게 한 일들을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만 그랬습니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고대의 문서가 없던 시절에 신비를 가장해서 영혼을 속박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았었습니다. 그런 언행이 오히려 영혼을 파괴하고 인간 사회와 인간 관계를 파괴하는 큰 해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십계명에 하나님은 우리 인류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대요. 이런 말들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이 책임지십시오. 굳건한 믿음을 붙들고 사십시오. 믿음이 굳건하지 못하니까 누가 뭐라고 그랬대, 누가 어떻게 했대, 이런 말들에 우리 스스로가 흔들리는 겁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섰을 때 그 뜻에 동참해서 10만 대군 앞에 모아진 인구가 32,000명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기드온에게 들렸습니다. 야,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 기드온이 32,000명을 다 모아놓고 두려운 사람들 다 떠나가십시오. 그랬더니 22,000명이 가버리고 10,000명만 남았습니다. 지금 10만 명이 지금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기드온의 이야기를 듣고 모인 인구가 32,000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기를 많대요. 그래가지고 돌려보냈더니 10,000명만 남았어요. 이거 10대 1이에요. 뭐 그 원자 폭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힘으로 싸워야 되는 그런 전쟁인데 10만 명 대 10,000명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응답일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을 때 또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아직도 많다. 아니 10,000명도 많대요. 그래서 물가에서 시험을 해가지고 맨 마지막으로 최종 남은 게 몇 명이죠? 예? 300명. 300명. 300명과 기드온의 운상시험. 300명과 10만 명이 싸움을 하게 됐어요. 야, 그 300이라는 그 영화 나온 거 그런 내용하고 좀 비슷하죠? 300명과 10만 명이 전쟁을 했어요. 근데 300명이 이겼어요. 예. 하나님이 주는 비전, 하나님이 주는 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이 땅에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기드온이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모세가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우리가 아니라 나는 내가 생각할 때 이런 사람이야. 여기서 머물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꿈이 있는 교회 목사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꿈이 있는 교회 장로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있는 꿈이 있는 교회 무슨 집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요한 우리의 삶의 기준과 갈등과 또한 결정 속에서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최후의 설교를 하면서 영적인 유산이 무엇인지 비전을 준 것처럼 이제 꿈이 있는 교회가 3월달부터 반찬 선교 또한 노방전도 또 우리 주변에 할 수 있는 많은 나눔의 일들을 실천하고 기획합니다. 두렵습니다. 걱정도 됩니다. 또 언제 우리가 포기하게 될지 스스로가 걱정도 됩니다. 그런 모든 것들 이제 담대히 뿌리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비전을 붙드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수고하고 애쓴 이들의 헌신도 있을 것이고 또한 물질로 봉사하는 이들의 귀한 희생도 있을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주는 마음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도 이제 서로에게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속에서 귀한 영적인 유산을 만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